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ROTC 17기 신후의 남성 사역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좋은 교재를 주셨습니다. 마이 저니, 내 삶의 여정입니다. 마이 저니. 이 책을 가지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6개월여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Man in the mirror, 거울 속에 나를 홀라당 비춰내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 자신을 들춰내서 나의 존귀한 부분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넣고 동력자 간의 사랑의 삼겹줄로 어우러서 천국까지 같이 가고자 애를 쓰는 유복한 모임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나리어 복 내려 주옵소서. 반장님으로 섬깁니다. 간사님으로 섬깁니다. 임력원으로 섬깁니다. 모든 섬김의 능력과 근세로 갚아 주옵소서. 1과부터 6과까지 6장까지 저희를 각자가 연구하고 분석하여서 발표하고 오늘 R&R 시간입니다. R 리뷰 앤드 리서치, 다시 복습 겸 다시 분석 겸 다시 연구 겸 발표 겸 서로가 동력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그 6과까지를 잘 발표를 하시고 발제를 잘 하셨는데 교재가 워낙 잘 돼 있고 또 발제자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그 제1장이 그 정체성 부분이었습니다. 정체성. 그 정체성은 이것은 뭐 신앙인이든 신앙인지 아니든 그 전 세계 누구나 정체성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의 정체성, 뭐 기업 같으면 기업의 정체성, 개인이나 가정, 뭐 학교 다 그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가면 표어, 뭐 교실에 들어가면 뭐 교훈 그런 것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도 모르게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딱 들어가면 뭐 빨간 학생이 되자, 뭐 국가의 주동이 되자, 뭐 애국하는 뭐가 되자 하고 학교에 딱 들어가면 그 붙여놓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학교의 정체성이고 우리도 모르게 그 정체성 교육을 훈련 습득을 해온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오늘 이 교재에서는 정체성이 이제 신앙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인의 정체성. 정체성 그 잘 아시다시피 영어로 아이덴티티이고 그 우리가 컴퓨터를 하거나 무슨 사이트에 들어갈 때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가 뭐야? 아이디가 뭐야? 그게 아이디, 그게 정체성입니다. 너 이름이 뭐냐? 너는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그게 이제 아이디가 그 너의 정체가 누구냐 이제 이걸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 정체성에 대하여 제 1장을 발표를 잘 하셨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체성을 도난당하기도 한다 하고 발제를 잘 하셨어요. 이게 신앙인이 처음 믿을 때는요,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랬어요. 성경 성자도 모르고 기도 기자도 모르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데 처음 믿을 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쳤는지 성경도 모르면서 기도도 할 줄 모르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기쁨이 넘치고 희열이 넘쳐가지고 첫사랑이 넘쳐가지고 감격이 넘쳐가지고 그러나 지금은요 누가 지나가다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게도 지나갈 때가 흔히 있잖아요. 그 오늘 발제자가 발제를 잘 하셨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마귀 사단에게 도난을 당한다. 참 발제를 잘했어요. 제가 이제 신앙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초신자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이게 성경 전체의 그 초신자의 그 정체성입니다. 자기의 어떤 행위나 능력이나 권세나 어떤 지위나 명예나 존영이나 뭐 빈부개천 어떤 것 따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위로부터는 보면 주님이 부르신 것이지만은 우리끼리 볼 때 땅에서 사람으로 볼 때 부름 받아서 나왔을 때에 값없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으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라. 그런 용어가 그 초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선물로 값없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그 초신자는 이런 단어를 모르죠. 사실은 이제 고신자가 된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을 조금 아니까 이렇게 보는데, 초신자는 이 사실도 이런 단어 자체도 모르면서 그저 하나님 전에 나온 기쁨, 훈련받은 기쁨, 그 희열, 감격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런 것이 이런 것을 보라 새 것이라. 그러니까 새 것이 된 기쁨, 그 뭔지도 모르죠. 초신자가 뭔지도 모르는데 여하튼 희열이 넘치는 거죠. 희열이 넘쳐. 속 사람이 변화됐으니까 그저 감격스럽고 찬양 찬자도 모르고 기도 기자도 모르고 성경 성자도 모르지만은 그저 교회 나가니까 기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초신자의 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세상에 이 초신자의 거룩한 그 정체성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남겨두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잘 믿도록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귀 사단 귀신이 그 처음 믿을 때 첫 싹을 밟아버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 웬만큼 성장했을 때 꺾어버릴 때도 있고요. 다 올라갔을 때에 또 자들락망시킬 때도 있어요. 욥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 욥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지금 우리가 복음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좀 해보면요, 그 예전에 안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예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은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나 옛날에 교회 좀 다녔는데. 그럼 언제부터 안 다녔습니까? 결혼하고 나서부터요, 군대 가고 나서부터요, 뭐 대학 다니면서부터요. 이런 어떤 그 시점이 있어요. 시점이 중요도와 선택을 했을 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직장 다니니까 직장에 돈부터 좀 벌고, 연애하니까 좋은 아가씨, 좋은 남군, 좋은 청년부터 내가 좀 붙들고 잡고. 이 어떤 그 중요성, 선택성, 이런 것을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체성은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 사탄 귀신이요, 그 아주 새로운 피조물로 영구히 살도록 호락호락 용납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초신자 때부터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뿌리는 기도 훈련, 그 보혈 찬양 훈련, 그 말씀 영성 훈련, 이런 것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초신자가 뭐 기도 훈련하자, 찬양 훈련하자, 말씀 훈련하자 하면요, 매인 것처럼 사실은 지를 위한 것인데, 자기를 위한 것인데, 교회 가니까 매인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 훈련, 찬양 훈련, 말씀 훈련, 특별히 보혈의 찬양 같은 거 잘 부르는 훈련, 이런 거 받아놓으면요, 초신자 때부터 받아놓으면 너무 좋은데 그런 부분이 교회에서 많이 약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아는 지인이 아주 위중한疾病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하길래, 그러면 그 귓전에다가 대고 보혈 찬양을 좀 많이 불러드리세요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뭐 보혈 찬양을 뭐 집사님 권사님 뭐 몇 곡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보혈 찬양 메들리를 찾아가지고 보혈 찬양 메들리를 귓전에다가 들려드리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누워서 아주 그 호흡이 곤란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보혈 찬양 메들리를 들으면서 평안을 누리고,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사단의 영역이 그 영혼을 잡으려고 그 중병을 주서 때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사탄 귀신이 온 이유와 목적은 그 때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데 그 능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또 그 순간은 그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혈 찬양 메들리를 유튜브를 틀어서 기존에다가 대드리려 했더만은 예 하고 아주 평안을 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초신자 때부터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하죠. 그 중직자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쪄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니 어린아이니 단단한 식물은 정성한 자의 것이니 하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중직자 이상이 되면 그 먹는 양식이 좀 그 세상 말로 하면 딱딱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오래 믿었어도 소위 은혜론, 소위 그 축복론, 소위 그런 쪽으로만 믿고 있으면 그 신앙이 많이 성숙하는데 그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초신자 반이 따로 있고 중직자 반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제 중직자 반이 따로 없는 경우에 어느 날 초신자가 왔어요. 그 특별히 이제 중대형 교회는 전도가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매주 전도대에서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수준을 맞춰서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중직자 이상은 자기가 알아서 중직자 이상의 말씀을 찾아서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또 우리가 약하지 않겠어요? 참 그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직자가 먹어야 될 양식은 이제 성경의 용어로는 공이라 그러죠. 공이 성경에 이제 공이라고 하는 뭐 이게 우리 사회학 용어이기도 하고 신학 용어이기도 한데, 이거 아시다시피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헌신과 봉사와 충성에는 복과 상이 있다, 그 순종에는 복과 상이 있다, 불순종에는 또 저주와 화가 있다. 이런 게 이제 공의의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공의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날 이제 강단에서는 그 한마디만, 한쪽만 복 받는다, 천국 간다, 이것만 해요. 이것만. 그래서 그 우리 이제 강단의 책임이 많죠. 중직자 이상은 공의의 말씀, 그보다 조금 더 진도가 나갑니다. 심판의 말씀, 이제 경고의 메시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서 습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가능하면 강단에서 우리 교구장님이나 당회장님이 교육 시간에, 강론 시간에 이제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영이 더 좋아지는 거죠. 내가 오늘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우리 김 장로가, 우리 박 근사가 싫어하지 않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 되려 그 급수에 맞는 양식을 먹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혼을 키워주는 거죠. 영혼을 아주 영혼의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글자가 아니라 복음 메시지 아닙니까? 빨간 글씨로 다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러면 천국, 이러면 지옥, 이러면 천국, 이러면 지옥이라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일러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구장님이나 구역장님이나 당회장님이나 총회장님이나 할 것 없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은 반만 전하는 게 반만. 그 이제 중직자가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중직자 이상 되면 밥만 먹으면 안 되고요. 양면을 다 먹어야 됩니다. 양면을 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은 구구절절이 축복이고 15절 이하로부터는 구구절절이 저주다 말이에요. 그 뒤에 것은 안 풀어버리는 거예요. 잊지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근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약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복음서 뒤에 부분은 이제 바울 사도님을 위시한 많은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메시지인데, 전체가 다 그 공의 이유를
말씀을 더 많이 하셨는데 오늘날 이제 강단에서는 그 초신자용으로 은혜론만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믿은 지 오래됐어도 허약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부분을 자기 자신이 메워가는, 또 그리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밈 참 좋잖아요. Man in the mirror, 거울 속에 나를 드러내놓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놓고 나의 조금 남는 부분은 또 이렇게 서로가 나눠주고, 이런 밈 이 코스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 13쪽에 세상과 육체와 악마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 성장을 막는 요소가 남이 막는 게 아니고 지가 즉 내적, 우리 발제자님이 발제를 잘 하셨는데 내적인 그 어려움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13쪽 중간에 악한 생각, 사람의 마음에서 오라니 악한 생각, 그 남이 준 게 아니에요. 내의 마음 생각, 나의 뜻 성품, 그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주보에 적어놨는데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천국 가고 못 가고 가장 중심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 악한 생각, 유인물에 제가 승부는 생략하고 책자 13쪽 중간에 한중간에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사기와 음란과 시기와 비방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다 속에서 나와서 그 지가 내 속에, 그러니까 마음 관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깥에 사단의 영이 충만한 것이 안에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날마다 정결하게 씻어내고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또 보일의 찬양으로 거룩해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산상수훈의 척구들이 그거거든요. 척구들이. 그래, 내 마음, 내 심령, 내 속 사람, 이게 참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 잘해버리면요 정체성은요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제자님이 외적 요인 이렇게 하셨는데, 외적 요인은요 이 세상이잖아요. 세상. 뭐 세상살이 안 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천국 바로 간 것도 아니고, 뭐 목사, 집사, 뭐 이거는 하나님 일 하기 위한 성직일 뿐이지, 목사나 집사나 성도나 구역장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외적 그 침입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요. 제가 뒷부분에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요, 세상은 이리로 충만하다. 그 이리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뱀같이 지혜롭고 밀같이 순결을 해서 4장인가 있을 거예요. 4장인가. 이따가 또 나오니까 이따가 보기를 하고요. 지금은 그만 제가 입술로 바로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리로 충만하다 하고 예수님이 아예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이리로 충만하다. 우리가 세상살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뭐 천국 보러 가버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직장살이, 학업살이, 가사살이, 뭐 주부, 아내, 남편, 가장, 호주, 뭐 사장, 교수, 박사, 뭐 목사, 집사 다 각양각색의 직분,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외적 요인이 훨씬 더 많죠. 그 청년 꼬마 때 예수님 잘 믿다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래도 웬만큼 믿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가야 되니까, 대학 가야 되니까 그 학원에 가는데 학원에 주말반 특강반을 해버리네요. 그거 안 들어버리면 그만 내만 그 밀리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등록금
아까운 것 같고 이래가지고 학원 갔다 와서 교회 가라. 학원 갔다 와서 교회 언제 갑니까? 학원 새벽부터 밤중까지 해버리는데 그래 한 번 빠졌어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자. 두 번 빠졌어요. 그 말씀 한 번 안 듣고 두 번 안 들으면요 신앙이 올라가기에는 엄청 힘든데 내려가는 것은요 급강하예요. 급강하. 진짜 신앙 올리는 거는 힘든데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했는데 말씀 듣는 날짜와 시간과 분량과 말씀에 듣는 급수와 말씀에 듣는 객 이거에 따라서 나의 그 신앙의 정체성 급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 안 듣고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안 듣고 두 번 안 듣고 뭐 그러면 이제 대학 가서는 연애하기 바쁘고 또 공부하기 바쁘고 학점 따기 바쁘고 그 군대 가서는요 얼마나 힘듭니까? 청년이 군대 가서 훈련받고 대학부터서 훈련받고 또 열심히 다하여 군사 교육받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또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청년 돼가지고 또 연애 걸기 바빠가지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 되고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되고 자기도 또 어릴 때부터 신앙훈련, 교육훈련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그 정체성 지킬 수 없도록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있는데 내부의 적은 자기 관리, 마음 관리, 신념 관리. 외부의 적은 모든 부분 세상살이에 있어서 그래서 좋은 부모님으로부터 멘토를 받고 좋은 전도사님, 좋은 성경교사 통하여 멘토를 받아서 절대로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적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지라 이러셨어요. 자, 1장은 훌륭하게 잘 하셨으니까 요만큼 하고요. 2장 마치고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2장 아니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예예. 설교식으로 안 하고 응답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들을 온 게 아니니까 우리가 스타디라고 왔기 때문에 그 문어처럼 설교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건의예요. 오케이, 예스. 우리가 좀 서로 중간에 말도 나오고 계속 설교식으로 하니까 좀 지루하거든요. 예스. 똑같은 말 반복하고 하고. 예스. 죄송합니다. 예, 훌륭합니다. 그 제2장은 검증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그 우리 인생은 그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처음 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우리 발제자님이 아주 발제를 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말씀이 딱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쓸 시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랬어요. 너무너무 좋은 자기 반성과 우리에게 대해서 찔림을 주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벌써 나이가 이렇게 차버렸고 간 시간과 남은 시간의 비율이 아마 9대1이 될지 8대2가 될지 7대3이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아주 그래서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그걸 따라서 이제 지금 우리의 때는 언제냐? 성경의 때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45절 때에 맞는 양식을 먹으라 이러셨거든요. 그 때에 맞는 양식이 그 인생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 뭐 꼬마 때는 젖이나 우유나 먹다가 이제 성장하면 딱딱한 양식 먹고 또 신앙도 초신자 시대와 이제 중직자 이후의 시대가 있고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신앙으로 따져도 중직자 이상이고 라이프 사이클로 따져도 그 후기를 사는 거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이제 개인 종말도 다 됐고 그 신앙도 이제 성숙의 도를 넘어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때가 딱 됐단 말이에요. 마침 제가 이 부분을 요 근자에 이제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강의를 해서 아주 쉽게 제가 적어왔는데요. 그 마태복음 24장이 이제 종말장인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개인 종말이 아니고 우주 종말을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개인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 발제자님이 이걸 너무너무
자기 신금을 울리면서 우리에게 복 찍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때가 얼마 없다. 남은 때가 얼마 없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생 보장을 받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생 보장을 받도록. 그리고 베드로 사도님이 예수님에게 고백한 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계속 천국 지옥 천국 지옥 천국 지옥 영생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500의 기적이나 주시지, 700의 기적이나 주시지, 또 병이나 고쳐주시고 축복이나 주시지, 이렇게 얕은 땅의 복만 노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러면 천국이, 이러면 지옥이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 떠나가고 이 무리가 떠나가고 저 제자가 떠나가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제 12제자 보고 너희들도 꼭 갈 거지 하니까 베드로 사도님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갑니까?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영생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셨는데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면 좋다 그러시는데, 그 요한복음은 이제 영적인 책이어서 조금 그 영성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어려워요. 그저 마태복음만 잘 읽으셔도 그 예수님께서 이러면 천국, 이러면 지옥, 이러면 천국, 이러면 지옥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만 뭐 오늘부터 우리가 1년에 뭐 한 10독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마태복음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는 안목을 기르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창세기에도 이러면 천국, 이러면 지옥, 계시록에도 이러면 천국, 이러면 지옥이란 나올 때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천국의 열매로 우리가 발전, 내가 그것을 딱 캐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이가 차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주적인 종말도 요즘 얼마나 심합니까, 그죠? 뭐 몇백 년 만에, 아니 뭐 역사 이래로 처음, 어저께 제가 시골에 누구에게 전화를 드려보니까 뭐 한 시간이 아니고 몇 시간 만에 800mm가 와버려가지고 1년치 비가 한 오전 땐가 다 와버린 거예요. 한 몇 시간 만에 800mm가 한 서너 시간 만에 와버리니까 누구도 뭐 군수님이고 누구고 할 것 없이만 누구도 감당을 못 해가지고 산사태에다가 뭐, 그래서 이제 그 세상 사람도 이 환경적인 종말에 온 것을 다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보장받는 단수 높은 그런 길로 가셨으면 참 좋겠고요. 이제 검증되지 않은 길은 요만큼 하고 있지. 3장은 이제 성경적 크리스천과 이제 문화적인 크리스천 했는데, 이거 그 문화적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상당히 사회학적으로 고급 용어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 무늬만 기독교인, 이력서 쓸 때만 기독교인이라 쓰고, 뭐 세례식 할 때 갔다 왔고, 또 뭐 성탄 절 때 갔다 오고, 그 뭐 장례식 때 갔다 오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서양에서 이력서에다가 크리스찬이라고 쓸 때에 언제 갔다 왔어? 세례식 때 갔다 왔어. 언제? 유아 세례 때. 언제인지도 모르죠. 그 무늬만 크리스찬이죠. 이제 이것은 비유로 한 것입니다만은 그 세속적인 크리스찬, 문화적인 크리스찬이냐, 진성, 진짜 그 크리스찬이냐를 이제 날마다 자기를 이제 분석하는 거죠. 발제자님이 아주 잘하셨는데 아주 솔직한 고백, 왜? Man in the mirror 아닙니까? 거울 앞에 나를 들춰내는 거죠. 굉장히 발제를 잘하셨어요. 세속적인 크리스찬, 그 문화적인 크리스찬에서 신앙적인 크리스찬, 진성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는데 이게 참 쉽겠느냐? 참으로 하나님의 그 끌어주심, 인도하심, 택하여 주심, 그 있지 아니하고서는 참 쉽지가 않다. 이게 진솔한 고백이거든요. 이거는 뭐 직분을 떠나서 오래 믿고 천천히 믿고를 떠나서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를 떠나서 이건 진짜 영적인 거거든,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에 그게 영생 얻는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흔히들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죠? 그는 이제 불신자와 초신자에게 전하는 그 초보 복음이고요. 초보 복음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 왜 이렇게 그 질문이 나옵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 이래 될 겁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 그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그는 이제 그 초보 복음이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단수를 올려서 천국까지 가는 노하우와 계단 스텝을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거든요. 근데 계명을 지키라 했는데 예수님 잘 믿고 있고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요. 그러고 그러다고 대인 계명도 지키라. 즉 세상살이에서도 그 대인 관계, 대자연 관계, 대물질 관계, 대인, 대자연, 대물질 관계도 천국 가는 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뭐. 우리 목사님만 잘 섬기면 되지 뭐. 우리 교회 식구만 잘 챙기면 되지 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인관계, 대물관계, 대신관계를 딱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도 잘 지켜라 하니까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든지 어려서부터 잘 지켰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복 많이 받았지? 예, 복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복을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고 오느라 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이 부자 청년 율법사 이분이 못하는 거예요. 부자 인고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부자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와 그 비교를 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구멍 절대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자는 천국을 못 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고 땅을 못 버리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땅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다 움켜쥐고 있잖아요.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주님이 아주 그 직설법적으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 즉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셨는데 우리 발제자님이 하나님께서 다 오셔서 해주셔야 된다 하시면서 참 진솔한 고백을 잘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다하여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문화적 크리스찬, 문의적 크리스찬에서 신앙적 크리스찬, 진성 크리스찬,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그 열매 맺는 크리스찬 이렇게 이제 급수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쪽 맨 위에 보면요, 갱근의 모양새가 있냐 없냐 했는데 이제 갱근의 능력, 우리 갱근의 모양새가 다 우리 있죠. 교인이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잖아요. 얼마나 오래 다녔잖아요. 또 신앙의 연조가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갱근의 모양새죠. 이제 갱근의 능력은 속 사람이 강건하면 이제 갱근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속 사람이 강건치 못하면 이제 갱근의 능력이 약한 것이죠. 오늘 우리 이제 이거 성경 공부반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채찍하고 상대절이 돼가지고 같이 천국 가자고 하는 참 좋은 그 내적 갱근을 이루어주는 이 시간이 아까운 시간 먼 길 나오셔가지고 빵 사주고 떡 사주고 밥 사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서로를 강의를 하기도 하고 서로를 듣기도 하고 이거 참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데 우리 이제 발제자님이 하나님께서 다 오셔야 된다 하시는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그러셨어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의 큰 1번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그 스토리 설교가 있습니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다가 그만 죽어서 음부에 가버렸어요. 그 자기 뜰에서 떨어지는 쓰레기나 주워 먹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니까
저 우리 형제 육에 가면 형제 5이 있으니까 그 형제들은 이 음부 불꽃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일러 주시옵소서 하니까 거기는 그 너 형제 있는 그 동네는 모세와 선지자가 계시어. 모세와 선지자가 계시니까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된다 그래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브라함께서 꼭 가셔서 해주시옵소서 하고 간청을 하니까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근함을 받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 여기에 성경은 아주 고급 용어로 되어 있고요. 우리말로 쉽게요. 죽었다 깨도 못 간다요. 죽었다 깨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근함을 받지 죽었다 깨도. 우리말로 죽었다 깨도 이 말이거든요. 죽었다 깨도 이건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고요. 현대 시대 서울 표준어입니다. 억수로 안 된다는 말할 때, 정확하게 안 된다고 말할 때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대통령이 와도 안 된다. 즉 말해서 모세와 선지자인데 모세와 선지자는 예수님 당시까지는 모세율법 그 구약 선지서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이고 지금은 이제 신구약을 포함한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와서 하나님이 왔어. 이제 그거는 두루뭉술하게 하는 그 무늬만 있는 것이고 진짜는요 말씀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종기하신 분이 매일 아침마다 말씀 메시지 보내주지 않습니까? 훌륭하신 분이. 그러면 누구는 뭐 아멘 하고 누구는 그 뭐 사랑 표시를 넣고 감동을 넣고 또 아무개 장로님은 또 거기에다가 또 멘트를 넣어가지고 정말로 이거 은혜 받았다고 또 아무개 박사님은 또 그게 또 감흥을 더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게. 그 말씀 하나님. 그 모세와 선지자는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하나님을 말합니다. 말씀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으로 날마다 자기를 다져가고 말씀 하나님으로 이끌림 받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 그게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 3쪽을 보시겠습니다. 제4장은 더 하나님 중심적인 남성이 되기, 더 하나님 중심적인 남성이 되기 하고 제5장 남자와 성경 이것이 이제 발제자가 하신 것을 제가 압축해서 두 개를 같이 해서 풀어보면요. 발제자가 컴퓨터 전문가다 보니까 컴퓨터를 딱 띄워가지고 제가 유튜브 찍어놓은 거 보니까 참 훌륭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지성인이고 또 하이테크니션이니까 아주 참 잘하셨고요. 이제 영적 성장 더 남성적인 할 수 있는 그것은요. 영적 성장은 그 성경의 급수로 가야 됩니다. 성경의 급수.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영적 성장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냐 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상반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굉장히 좋은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참 행운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태신앙이라 하거나 영유아신앙이라 하면 참 그거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참 존경스럽죠. 모태신앙이다 하면 흔히들 요즘 뭐 아무것도 못하는 네버 나시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이라 하지만요. 모태신앙에는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도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찬양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멘으로 성장했기 때문에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요. 좀 열정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격렬하게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태신앙은요. 존중해야 됩니다. 굉장히 존중해야 됩니다. 이 디모데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참 훌륭한 거죠. 그래서 그의 간주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너 외할머니 로이스였지, 너 엄마 유니게였지, 그 외할머니 억수로 잘 믿은 사람이야. 너 엄마 아주 훌륭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뤘던 분이었어. 바울 사도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믿음을 이어받았던 너 하면서 굉장히 복된 가문 출신이라고. 이제 그래서 그러면 과연 디모데후서 3장 15절 B에 그러면 그때 뭘 들었고 배웠겠느냐? 그때 지도 모르게 엄마 귓전에 들리는 그 말씀이 지 뱃속에서 지도 들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지금은 너는 이제 그 성인이고 장년이고 목회자고 목양 서신을 내가 너에게 쓰는 거야. 너가 목양하는 기본은 성경이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기라. 성경으로 믿음을 가지고 성경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게 아까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 똑같은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말 듣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천국 못 간다. 그 말이 모세와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기르고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천국 구원까지 가는 거야. 천국 못 가고 못 가고의 기준선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그 심판대를 통과하면 천국,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이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믿음을, 너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성경은 믿음을 더하는 책이고 구원을 확정하는 책이니까 바울 사도님이 디모데에게 너 성경 똑바로 알아라. 어릴 때부터 알았지 더 많이 알아라. 덜 잘 알아라. 이제 그런 아마 격려를 하지 않겠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온전케 하여서 천국 가게 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려 교육하기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 온전케 한다 이 말씀이 아까 저기 앞에 마태복음 있었잖아요. 19장 21절에 그 온전히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생이 천국인데, 그러나 성경이 믿음을 더하고 성경이 구원을 더하는데 온전케 하는 구원이다. 이거는 천국까지 데려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장은 더 하나님 중심되기 발제를 하셨고 5장은 자 남자와 성경을 했는데 두 개를 합쳐서 이제 5장 하실 때에 이제 발제자가 날마다 그 말씀 메시지를 보내기는 보내는데 보낼 때에 의무적으로는 보내기도 하고 내가 못할 때도 들어 있었다. 참 그게 Man in the mirror입니다. Man in the mirror. 이거 고백을 아무나 못해요. 쉽게 못해요. 자기를 들춰내서 이거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들춰내므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고 또 우리들끼리 서로가 보충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숨어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들도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꾸준히 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 통독을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어떤 때는 읽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특별히 완전 구원, 온전 구원, 천국까지 가게 하는 그 구원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하셨고 쭉 한 것 중에서 제가 유튜브를 쭉 뒤져보니까 제 5장을 발제한 부분이요. 뿔 2시간을 했더라고요. 참 잘했어요. 뿔 2시간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하게 했는지 야 참 너무 훌륭하고 격려합니다. 마지막 뒤를 보시겠어요? 제 6장 남성과 기도는 이제 그 지난주에 하셨는데 기도에 대하여 이제 사전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잘 분석해 오셨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셨고 또 어떤 훌륭한 분이 기도에 대한 이렇게 좋은 성구를 주신 것을 쭉 해서 나열해서 보여주신 거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특별히 그 이제 우리 교회 행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순년을 몇 번 했잖아요. 순년. 순년이 뭐냐면 그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음 달로 그럼 마침 그 이 남성과 기도에 대한 발제하신 분이요. 엄청나게 공부를
숙련을 많이 하셔가지고 복습을 자율학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 책에다가 빽빽하게 써놓고 발제할 때 보니까 막 진짜 그 학자회처럼 술술술 하더라고요. 참 너무 훌륭했어요. 우리가 이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다 막 촉급하게 하면 좀 아무래도 허술하잖아요. 너무 참 잘하셨고요. 제가 위에서 셋째 줄에 기도는 어떤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도는 천국행의 학정이에요. 천국행 학정. 제가 이제 영생의 메시지를 쭉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제가 영생의 메시지로서 간단히 기도론을 제가 한 1, 2분 만에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권이에요. 특권. 감히 인간이 천부 하나님께 감히 인간이 미물 인간이 천부 하나님에게 하늘 것, 땅의 것, 천국 것, 형통 것, 금세 것, 내세 것 다 달라고 할 수 있는 뭐 권리가 있나요, 우리가요? 그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특권이 주어진 게 기도예요. 기도 이거는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바울 사도님은 데살로니가에 성도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베드로 사도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셔가지고 게세마네 성상 가셔가지고 이제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분은 그만 주무시는 거예요. 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심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이 기도란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자가 훈련도 받아야 되고 단체 훈련도 받아야 되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서로가 나누기도 해야 되고 강로도 들으셔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제가 아주 쉽게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제 값없이 구원받고 권능도 값없이 받으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하는 세상이 하늘나라가 아닌 세상이잖아요. 세상. 그래서 권능받고 보냈지만은 이리 가운데 보낸 것도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 아시니까 보시고서 진단해 주시는데 야 이리가 충만한 세상이야. 조심해. 조심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뱀같이 지럽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조심해.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의역으로 풀어야 됩니다. 뱀이고 비둘기고 뭐 순결하고 뭐 거룩하고 그 단어를 가지고 찾으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권능을 주셔서 사역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즉 말해서 귀신을 퇴치하지 못하고 치료를 못한 거예요. 그럼 치료 못했으면 예수님이 이제 실수했네 다음에 하면 되겠지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예수님이요 직설법적으로요 혼을 냅니다. 혼을 내는데 17장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이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지 않겠어요? 근데 믿음이 없다고 판정배 받아버리면요 솔직히 지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귀신 들린 자, 물불에 들어가고 간질한 자 되는 부모님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달려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내신 제자에게 들이맡기니까 그분들이 치료를 못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데려오느라 해서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퇴치해 주시고 제자들에게는 오중을 하시고 혼을 내시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 다 줬으니까 이 세상 사역을 감당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응하여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땅에만 매여 있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성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복가상을 받으러 천국 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과 사역과 권능과 능력을 다하여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 못하니까 혼을 낸 것이 아니고 지옥이란 말이야. 그래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하셔서 권능을
권능의 단수를 계속 높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7장 이후에 보면요, 우리는 어째서 못 고칩니까 하니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제가 빨간 줄 치놨죠.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아까 저게 뭐라 했어요? 믿음은요, 아까 저게는 말씀으로 믿음을 더하고 말씀으로 구원을 확정받고 말씀으로 영생까지 간다 이랬는데,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로 믿음을 더 성화시키고, 기도로 믿음을 더 발전시키고, 기도로 믿음을 더 튼튼하게 이제 격주를 더 키우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9장에서는 어째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하니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용어가 나갈 수 없다. 즉 기도하여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말씀을 더하여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기도하여서 말씀을 강화시켜 가지고요, 이 세상 사역, 아빠 사역, 할아버지 사역, 남편 사역, 교수 사역, 목사 사역, 뭐 회사 직장의 CEO 사역, 뭐 또 우리 사회 공동체에 뭐 각양각색에 맡겨주신 그 사역 그 감당할 때 다 그것이 하나님 일이거든요. 교회 목사 집사만 하나님 일이 아니고 세상에 부림받은 이거 콜링, 세상에 부림받은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력이에요. 그것도 잘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려면요, 기도하면 능력 있고, 기도하면 귀신을 퇴치하고, 기도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거꾸로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없고,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없고, 기도 안 하면 귀신 퇴치 못하고,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버림받는 것이고. 이게 아주 이분법적으로 명확한 겁니다. 명확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로를 격려하면서 기도 훈련을 같이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많이는 못하더라도 이제 쭉 갈 때 우리요 반장님, 간사님 하면서 우리 조남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일러 바치는 거예요. 믿음이 부여하게 해주시고 영생나라 같이 가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또 연약한 부분은 또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뭐 물적, 질적, 가정적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또 기도하고, 또 오늘 또 이거 이제 할 때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해가지고 제가 부족한 부분에 부족한 종이 뭐 리뷰 앤드 리서치 R&R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뭐 자격과 능력 근세가 뭐가 있습니까? 6분이 아주 명확하게 잘 하셨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뭐 부족한 중에도 또 이제 담당할 직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성경 연구한 것을 나누는 겁니다. 나눌 때에 이 말씀들이 마음에 심겨지도록 기도를 하고 온 겁니다. 우리 동역자분들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주셔가지고 이 말씀이 잘 심겨져가지고 천국 영생나라까지 같이 가자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에 굉장히 중요하고 무슨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해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게요 이게 누구 나오느냐면요, 불의한 재판관, 판사, 검사, 재판관이 계시고 아주 힘없는 가부가 계신데, 그 가부가 아침 저녁 출퇴근 때마다 그 재판관님 그 바지가랭이를 잡고 앞에 가고자 하는 자동차에 딱 가로막으면서 이 부족한 가부 소원 좀 들어주이소, 소원 좀 들어주이소 하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난 하나님도 들어가지 않냐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은 내가 아나무인이야, 나보다 높은 사람 어디 있어 하면서. 근데 집에 가서 공공생활하니까 저 여자가 내일 아침에 또, 내일 저녁에 또, 모레 아침에 또, 모레 저녁에 또 365일 나를 그렇게 괴롭힐 거 아니냐. 아이고 안 되겠다. 귀찮았어. 그 전부 하나님께서도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져가요. 하나님이 귀찮아할 정도로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누구처럼? 어린아기처럼. 어린아기가 때만 쓰면 엄마가 주잖아요. 어린아기 그 때만 쓰면 엄마가 뭐 냉장고 열어서 주든지 뭐 부침개를 구워서 주든지 주잖아요.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동그라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오실 때, 종말 때, 재림 때, 딱 지금인 거예요. 딱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개인의 종말도 타고 오지만은요, 우주적인 종말 딱 지금 때. 요즘 누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누가 합니까? 뭐 잘 안 되면요, 병이 나면요 병원 가버리면 되고요. 기도해서 나으려고 돈이 없으면요 카드 끌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사회학적으로
알아듣지 못한 부분을 제가 일러드린 것이고요. 진짜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로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기도로 서로 간에 중보를 나누다 보면요, 거기서 또 은혜 받은 자가 또 사랑의 손길이 되어서 그럼 사람이 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사랑의 손길 준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된 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김 집사가, 박 장로가, 우리 뭐 당회장님이 뭐 어떻게 뭐 비자금을 어떻게 해주셔가지고 한건 풀렸어.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해주셨어. 기도하다가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로 해야 되는데 인자가 올 때쯤에는요, 기도 안 한다 이거예요. 왜? 내적 원인도 있고 외적 요인도 있다고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내적 요인은요, 취약한 지 마음 사상, 또 성품, 내적. 외적으로는요, 이 환경에 휩싸여가지고 새벽녘부터 오늘까지 시간은 어떻게나 쏜살같이 가는지 1분 1초도 기도할 시간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다 이겨내셔가지고 인자가 올 때쯤에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 없단 말입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있는 것이고, 기도해야 천국 가는 것이고, 기도해야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17장 요게 종말을 이겨내는 그 기도에 대하여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아시다시피 종말장이고요. 종말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천국 가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원 받았지 않느냐? 이거는요, 출세상 구원이고요, 출애굽 구원이고요. 출애굽 구원에서 강야에서 다 멸망 받아버렸지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갔나요? 지금 출세상 구원은 받아서 교인이 되고 목사, 집사, 구역장 돼서 우리가 그 행정적인 교회 행정적인 지리상 그 직분이 있을 뿐이지, 이거는요, 목사는 천국이요, 집사는 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마 성직을 감당하기 위한 행정 편의상으로 주어진 그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따지지 말고요. 그게 뭐냐면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말시아를 이겨내고 영생 천국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세 때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잡혀가고 할 것이다. 그때 무슨 말 해야지? 무엇을 변호해야지? 무엇을 변명해야지? 어떻게 내가 말해야지 하고 연구치 말아라. 그때 할 말은 성령님이 주실 것이다 했거든요. 그 성령님이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제가 마침 여기는 제가 못 썼네요. 할 말을 주시리라 하고 그 오른쪽에다가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 기도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11장 9절로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천관에게서 구하는 중에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성령님이라 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가 누가복음 21장 그 15절에서 이제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한 그 사람 앞에 갔을 때에 누구도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의 능력, 그 구제도 그거 말하지 않아요. 할 말을 주시리라. 할 말 주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라. 성령님 주시는 그 말, 성령님 주시는 그 말 해버리면 되는데,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받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래서 기도, 오늘 제6장의 맨 위에 셋째 줄에 기도하는 것이 천국행 아예 그 자체예요. 아까 저기는 이제 기도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 말씀이 천국행이고요. 그 제6장에서는 기도가 천국행입니다. 주보 오른쪽 맨 밑에 기도를 해서 자기를 쳐서 그 내적으로 이겨내야 되고요. 기도해서 또 외적 환난도 쳐서 이겨내야 되고요. 기도로요. 그 우리가 서로 간에 미워하거나 다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 있는 그 악함을 쳐주는 거예요. 우리 아무개 동료, 아무개 남편, 아내, 아무개 누구, 저희가 저렇게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 간에 관계성도 안 좋는데 저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쳐주라고,
예수 이름으로 쳐주고,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그이하고 나하고 관계성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저 미워하게 되면 우리가 그 병이 나고 영이 죽고 병이 나잖아요. 근데 죄에 있는 악한 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라고 하고 기도하고 가서 보면 그이와 나가 관계가 내도 모르게 좋아져 있는 거예요. 좋아지는 그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다 기도로 자기를 져서 십자가에 복종하고 마귀로 세상을 이겨내고 마귀가 세상 죽이고 환난한 그때의 구제의 능력으로 이겨내서 그 이겨낸 자는 천국 간다고 그 삼복음서 종말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도가 천국이다. 이렇게 제가 아주 쉽게 이제 그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에게 있는 이제 성경 공부 나눔 그 반장님이야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무더위도 잘 이겨내시고요. 특별히 더우니까 성경 읽고 할렐루야. 또 더우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이긴 자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